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살폈고, 지난주는 세 번째 주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죄인의 구원, 또 죄인의 구원 안에서는 또 네 가지 세부적인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죄인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졌고, 지난주에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악에 대한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는 이 사실의 근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초대교회의 그 교회 모습은 우울하고 어떤 패배주의적인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승리를 하는, 우리보다 훨씬 주님을 섬기기에 열악하다는 표현도 아주 그냥 순화시켜서 말을 했지만 아주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도 승리를 구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악의 세력에 대해서 주님은 승리하셨는데, 이 승리가 비록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건 사실이지만 이 승리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그런 승리였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미 시작된 승리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성취된 승리였고, 또 그 승리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인되고 선포된 그런 승리였고, 또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이 동반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계속 확산되는 승리이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절정을 이루게 될 그런 승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승리를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승리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후 예배 살피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너희가 큰 환난을 당하겠지만 끝까지 이겨서 승리하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환란을 앞두고 그것을 피하도록 휴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환란을 우리가 정면 돌파하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부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런 종말론과 관련해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분들의 설교나 강의 이런 자료들을 살피고 있는 중인데, 그들이 이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를 대하시는 주님의 태도, 주님의 그런 어떤 처우와 대단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의 병행 관계를 설정하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심으로 그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 것 같이 우리도 이기는 사람은 주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있는 이런 병행관계가 모든 영역에서가 아니라 부분적인 면에서 병행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주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를 이기는 이 일은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이런 대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을 때 이런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대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또 그의 보좌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악의 세력들을 무찌르시고 승리하시고 얻으신 그 승리를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데 싸워서 이렇게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간단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마귀가 십자가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패배하긴 했지만 그는 아직 자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가 십자가에서 큰 타격을 입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는 아직도 계속해서 큰 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악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셨지만 그것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승리지만 최종적이고 더 불가역적인 그런 승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비록 십자가에서 패배했지만 그의 모든 권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그 보좌에 앉혀져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좌정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이거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년 왕국 때 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에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지금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이 아니라 천상에서 지금 이 우주를 교회를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정사와 권세까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이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여전히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세력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한편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편에서는 이 동일한 세력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힘 속에서 강하고 그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악한 세력의 힘을 대적할 힘이 없다라고 에베소서 6장 이하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상태, 그리스도인이 누리고 있는 이 승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이 승리의 상태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그 동일한 악한 자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양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악의 세력에 대해서 이겼다라고 한편에서는 말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편에서는 아직 그 악의 세력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둘 중 하나에 경도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승리주의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승리만을 보고 악의 힘에 대한 사도의 경고를 간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 동원권이랄지 축기 사역을 한다든지 은사주의자들에게서 이런 경향을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람들은 정반대로 패배주의자가 되어서 악의 무서운 세력만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에 대해서 거둔 승리를 간과해버리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이 둘 사이의 긴장, 즉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둘 사이의 긴장 사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시작되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처럼 주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거절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떠돌아다니다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재림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하고 그제서야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그때 그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거짓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누룩처럼, 서말 밀가루를 부풀리는 누룩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것이 절정에 이른 것은 아니에요. 이미 새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아직 옛 시대가 완전히 지나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두 긴장 사이에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만 강조하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완성되지 않은 것만 바라보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따라서 더 이상 노예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휴거해서, 그것도 휴거도 이제 나중에 말을 하겠지만 그것도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노예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도달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승리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만 해당되는 그런 완전함, 죄로부터 무결하고 또 육체적인 것으로부터 또는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다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주장하게 된단 말이죠. 이미만 강조하게 되면. 그런데 또 반대로 아직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패배주의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임의라고 하는 이런 측면을 간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로이준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된 청교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문제를 병적으로 집착해서 늘 죄를 죽이는 일만 마음을 쓰고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인해서 늘 우울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죄에 대한 경계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승리와 자유에 대해서는 겨우 죽지 않을 만큼만 언급하고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모습, 이런 것이 아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두 긴장 상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다음 구절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멸하시며 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원뜻 보면 마귀를 멸하셨으니까 마귀가 완전히 파괴되고 디스트로이, 영어로 디스트로이라고 하잖아요. 디스트로이. 완전히 파괴된 이런 상태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용된 원어가, 헬라어 원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는 이제 다른 구절을 다 언급해 드린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는 마귀를 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죄의 몸,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옛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말하니까 이런 육신, 이런 죄 본성, 이런 옛 본성 이런 것이 아예 그냥 사라져버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절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죄의 몸을 죽이시고 또 사망을 패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인다, 멸한다, 패한다, 이게 굉장히 어떤 영어의 그 디스트로이에 해당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멸한다, 죽인다, 패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거기에서 나온 파생어들이에요.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어떤 말이냐? 그거는 무엇인가를 무력하게 한다 혹은 무능력하게 만들다 또는 유휴 상태로 만든다든지 비활성 상태로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단어는 어디에서 이렇게 주로 많이 사용되었느냐면 비옥하지 못한 땅을 말할 때 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말할 때 그 상태를 이런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땅이 있는데 비옥하지 않은 땅이에요. 그 상태를 카타르게오라고 말한단 말이죠. 나무가 있긴 있는데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몸을 죽였다. 또 마귀를 멸했다.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할 때 그것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무력화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굉장히. 왜?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그거잖아요. 난 분명히 말씀이 죄의 몸이 죽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내가 죽었다라고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있긴 있다라는 겁니다. 땅이 비옥하지 않은 상태로 있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로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마귀와 우리의 타락한 성품과 죽음이 아직 완전히 파괴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죠.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죽음도 여전히 우리가 통과해야 되고 죽음이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우울함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여전히 그게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힘이 무력화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 비해서. 그런 무력화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마귀가 또 육신이 또 이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멸하신 마귀의 일들이 뭘까요? 우리는 그거를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육신이고 세상이고 죽음이에요. 율법과 육신과 세상과 죽음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율법의 폭정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고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율법이 우리의 불신앙을 정죄하고 그래서 율법의 저주와 심판 아래 우리를 두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노예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렇게 율법 아래 노예로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너 이거 안 했지? 이거 했지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그 율법이 선포하고 있는 저주 아래 우리를 가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우리가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저주가 되심으로써 그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 결과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주님이 형벌을 받으시고 율법의 그 요구를 따라 율법을 다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폭정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게 마귀의 일들인데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게 그런 영향권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율법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도 되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전히 율법이 우리의 어떤 폭정을 하는 그런 지배자와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고 그 아래 우리가 노예 상태는 아니지만 그 말이 우리가 율법과 무관하게 무율법주의적인
율법 폐기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지만 그게 또 우리가 이 율법과 상관이 없이 무율법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폭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폭정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타락한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그 생리적으로 타고난 그 옛사람,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출생과 유전과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가지게 된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육신이 바로 우리 자아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그것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우리는 각종 그런 죄들이 그런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 죄의 종로로 달려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그 육신으로부터의 그런 자유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육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도 여전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는 우리가 세상의 폭정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기지 삼아서 우리를 죄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서는 세상을 기지 삼아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핍박하든지 아니면 유혹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 세상의 종노릇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지 이 세상에 이런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게 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과 육신과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 또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죽음의 폭정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인간들의 그 입장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죽음의 종로로 타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것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처리하신 방법은 죄를 처리하시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그 15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가 바로 사망에 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도 고통스러운 것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왜 죽게 되냐면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죽음을 초래하게 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5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죄로 인해서 초래되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죽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은 이미 패배한 우리의 마지막 원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죄를 없이 했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해를 끼칠 힘이 더 이상 없고 따라서 우리를 두렵게 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그냥 생존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이전에는 죽으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 죽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소한 사건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충만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통과하는 어떤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근거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이 질병까지도 패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아프지도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사역이죠. 잘못된 적용이죠. 오늘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생각에 빠져서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치유를 선포하는데 이건 지나친 해석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패하신 것처럼 질병도 패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아프지 않는다. 이런 아픈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정상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네 가지 폭군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율법과 육신과 세상과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율법과 육신과 세상과 이 죽음은 아담에 의해서 시작된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시작된 옛 시대를 특징 짓고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때는 율법이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고 육신이 지배했고 세상이 현혹했고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사람들 위해. 그러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는 율법이 아닌 은혜가 지배를 하고 육신이 아닌 성령이 지배하시게 되고 세상의 풍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지배를 하게 되고 죽음이 아닌 풍성한 생명이 지배를 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 대신에 은혜가, 육신 대신에 성령이, 죽음 대신에 풍성한 생명이, 세상의 풍조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려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승리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폭군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은혜로 인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세상의 풍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고 죽음은 오히려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되어버리는 통과 의례와 같이 그렇게 되어버린 그런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악의 세력,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육신이나 율법이나 이 세상이나 죽음이나 이게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을 통해서 흑인 노예들이 해방을 받았는데도 멀리서 백인 주인이 오면 도망치고 막 위축되고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한동안. 근데 그 전쟁을 인해서 합법적으로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율법이 우리를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죽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육신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힘써 이겨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육신과 율법과 세상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일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전히 이미 이런 승리를 우리가 얻었지만 아직 완전한 승리에 우리가 도달하지 않았음을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이미 이루어진 것만 강조하다가 승리주의에 빠지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주목하다가 그것만 강조하다가 패배주의에 빠지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두 긴장 상태, 이 두 상태에서 영적인 긴장과 균형을 이루어서 이미 이룬 승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현실을 인해서 겸손하고 두려움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미 이룬 그 승리를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승리의 영역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대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